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페이지 4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2절부터 함께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7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저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서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들었고요.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시대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한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또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곳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중심 도시였다고 그래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도시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편지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고 또 어떤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그래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맨 끝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눈에 들어요.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써 버가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러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사령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님이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이 세상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어진 삶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그곳을 잘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그렇게 굳게 지키면서 형제의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설교에서도 잠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당시 로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를 향한 고백을 해야만 했었어요. 황제는 만유의 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 했죠.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 살면서 온갖 핍박을 받아야 됐고요. 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요, 황제 앞에 가서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 황제는 참 주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반역자가 되고 또 온갖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는요,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잘 다듬는 아주 기술이 좋은 기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안디바를 설득하고 그 고백을 받아나게 하려고 황제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 한 번만 해라. 이렇게 막 그를 회유시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유의 왕, 만왕의 주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한 것이죠. 화가 난 로마 관리가 안디바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래요.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서 절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당당하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안디바를 향해서 로마 관리가 격분을 해서 그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놋가마를 불에 달구어서 거기에다가 안디바를 던져 넣고 그곳에서 구워지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디바를 표현하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를 위하여 순교한 안디바를 그 예수님이 안디바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바의 믿음을 본받아서 버가모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고 칭찬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 하는 말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던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특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요, 돈의 매수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적군이었던 그 발락 왕이죠. 모압 왕 발락에게서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붙잡으시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고 또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이 나오고 이렇게 3번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발람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줘요. 그 방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락 왕이 자신의 그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리고 음란한 관계가 그 이스라엘 안에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음행으로 우상 숭배하였던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고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어차피 버림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육신은 악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저 마음대로 살고 어차피 육신은 구원받지 못할 거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자, 이것이 니골라 당의 잘못된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과 또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해서 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과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상의 죄를 끊어내라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섬 검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와 또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심과 또 돌이키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기서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당시에 흰 돌은 특별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판장 안에서 무죄를 의미하는 흰 돌이 사용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경기장 안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흰 돌은요, 무죄를 상징하고 또 어떤 잔치에 또 승리하는 자리에 그렇게 주어지는 상급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얻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저 날 당당하게 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011년도에 아마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잠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토드 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3분이라는 책이에요. 이 터드 버포라는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책이라고 합니다. 아들 콜트가 4살 때 급성 맹장 파열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본 것들을 이야기한 책이라고 해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그저 본 것들,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목사님이 서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휘황찬란한 어떤 문이나 또는 빛나는 강물이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번쩍이는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아이가 본 것은 이 아이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의 장소임을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이 책에다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4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손 자국에 있는 이 마크 못자국을 보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곳에서 직접 경험했다고, 이런 것들을 그 어린아이가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그저 본 것을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 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요,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던 곳, 우상 숭배로 덮였던 그 도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훈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회개하라는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유혹이며 타협임을 깨닫게 됩니다.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할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와 흰돌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